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뜻과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서 나타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가르침과 그 말씀들이 배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판단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요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막상 오른밤을 한 대 맞아 보십시오. 눈 돌아가고 그리고 완전히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느긋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정신과 가르침이 실천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니면 신앙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성전들을 몇 번을 밟았느냐, 많이 밟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데요, 예수를 오랫동안 제가 믿었고 이 교회를 제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키도 커지고 지능도 그 다음에 높아지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점점 성장하게 그렇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은 애는 어딘가 병들고 문제가 있는 아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단계 밟아 올라가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는 드디어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서 상급학교로 진학기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초보적인 단계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점점 성장이 되고 나중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해도 또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초급반이 있고 또 상급반이 있고 나누면서 배우듯이 우리 신앙에도 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누면 저만큼 성장하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깎을 건 깎고 우리에게 또 더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면서 은혜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4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들음의 단계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응답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귀에 들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음성은 큰 음성입니까? 맑은 음성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의 음성,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뭔가 마음에 결단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가 푸짐한 족발 한 접시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 아들을 먹으라고 놨는데 그 아들이 그 다음엔 어머니에게 묻는 말이 웬 족발이에요? 식욕이 왕성하니까 족발이 먹고 싶어서 어머니 이게 웬 족발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글쎄 한참 생각하다가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모르겠다 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왼쪽 발 하니까 어느 쪽 발이냐고 물은 적을 잘못 듣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한때 사후정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뉴저지의 어떤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제가 읽고 이 말이라는 걸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 오해가 없고 인간관계가 참 좋아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잊어버렸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그 신문에 났으니까 얼마나 좀 재미있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증인 보고 묻는 말이 그러면 그때 그 산에서 당신하고 당신의 형이 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형은 죽고 당신은 살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형은 죽고 동생은 살아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은 당신의 형입니까? 그게 질문입니까? 당연히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법정에서도 정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될 법정에서도 그렇게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고 실언을 하고 잘못 알아듣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들음이 제대로 안 되면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법,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적인 말, 그 다음엔 또 문학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더 말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듣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든지 상대방과 대화가 잘 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엉뚱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듣기를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말하기만을 하며 그 다음엔 잘못 들으니까 말하는 것도 엉뚱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화부터 내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급하게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른 들음에서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음성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랜 세월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은 모세도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다. 불이 타고 있는데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진 않지? 계속 불만 붙어 있으니까 이상해서 가봤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하면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 지도자로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출발점 역시 들음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을 받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장면에 대해서 다윗도 그렇고 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는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곧 꼬라지고 새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부름 들음으로부터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른 신앙을 갖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고 정결한 마음에 주님의 음성에 달려지기를 기다릴 때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말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가나요? 한쪽 귀로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 오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그는 봉직을 했지만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늙도록 영적으로 얻은 그런 제사장이 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아들들은 타락했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법궤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밤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저 들을 줄은 모르지만은 그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있으려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엘리 제사장 집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자기 주장, 뜻,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나 너 들어라 하시지 않았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 전하시면서 소아시아의 일격교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로 첫 시작이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귀로 듣고 마음이 새기고 그 다음에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려주시고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환경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도 바로 갈 수 있고 막다른 엉망에서도 돌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 삶의 바른 발걸음을 할 수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주님의 소망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이 된 신앙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기 위하여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마치 땅에 씨앗을 하나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이 싹이 나기 위하여 인간적인 주장과 욕망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의 거울과 지도로 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서 시작이 됐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신앙은 쑥쑥 자라고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땅에 걸음을 주듯 믿음이 자라는 데에도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 있는 걸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멸망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거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사실로 알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인됨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자기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신앙을 바르게 잘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인걸 생각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에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특별히 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중에 뜨겁지 않은 신앙, 그리고 항상 그냥 똑같은 신앙으로 성장되는 걸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들을 여러분 들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불교를 믿어봤습니까? 우상을 섬겨봤습니까? 무슨 방탕해봤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와서 그저 주중에는 조금 빗나간 생활해도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몇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종교가 뭐예요? 나요?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건 몰라요. 그러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잘못된 세상의 어떤 무속신앙, 그 다음엔 예전에 무당했던 사람들 출신도 있고요. 또 스님했던 사람 그런 출신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눈이 짓물르게 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쑥쑥 자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자기는 그 체험을 항상 생생하게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 나는 회방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포악자요. 죄인 중에 기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인 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집안에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오동나무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서 주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오동나무는 1년 동안 자라면 밑둥에서부터 잘라주는데 그렇게 매년 잘라줘야지 그 다음에는 속이 꽉 찬 오동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만약 빨리 자란 겉모양만 보고 자르지 않으면 속이 텅 빈 나무가 되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동나무의 밑동을 자르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할 점으로는 신앙은 그 균이 독보석같이 퍼져나가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게 되죠. 온몸에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면 이 장기 저 장기를 퍼져나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은 병균을 제거해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태워버릴 때에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과 간섭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죄인된가,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이렇게 무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늙은 노인에게 90살이 넘은 100세 가까운 노인에게 낙심하지 말고 주시지는 않으면서 25년 동안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맨날 손을 붙잡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너 별 셀 수 있어 없어? 별을 셀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은혜하는 것이 없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하게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얼마 지나고 보면 그때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었어요. 늦어진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주신 것도 은혜요, 응답이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묵묵부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은 거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축복이고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게 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욥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11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고 노예도 많고 부족함이 없고 거기다 믿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환란이 완전히 쓰나미같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잘 될 땐 잘 믿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원망까지는 안 가도 믿음이 좋아도 주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그 다음에 뜨겁고 신나는 믿음, 예전에 그 뜨거운 기쁜 신앙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대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욥은 다시 또 악창을 가지고 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욥을 막 비난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하나님이야? 거기도 하나님 찾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자녀 다 잃고 그 다음에 병을 얻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라고 하면서 남편을 막 그야말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 남편을 대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죽지 이것도 살아있다고 거기서 하나님 찾아. 근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였습니다. 화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까? 좋은 일은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계속될 때에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나쁠 때, 역경당할 때, 시련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 실패했을 때에, 슬픈 일을 겪었을 때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감사하고도 은혜로 사는 것. 이러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한 번씩 그런 시련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면서 체험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시련은 변장하고 들어오는 축복이다라고 여기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데는 햇볕만이 아니라 폭풍우와 가뭄의 시련도 필요하고 신앙에 성숙하는 데 고난도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잖아요. 벼락을 치면은 우리가 벼락을 축복이라고 봅니까? 이 벼락을 얼마나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질서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땅을 그렇게 기름지게 하는 것이 바로 벼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라난 신앙은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신앙 속에서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도 회개의 열매는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내놓으려 한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나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다 잘합니다. 필요한 건 다 합니다. 빠짐없이 합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열매.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가장 자주 지는 열매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섬겼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섬김이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받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섬길 줄 몰랐습니다. 섬기기 싫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런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섬기기 싫으니까 우리가 최고인데 왜 너 같은 나사렛 목수 예수는 너를 우리가 왜 섬겨? 결국은 거기서서 그 사람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돼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죄인들을 회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을 자라고요. 그 다음에 꽃과 같이 겉보기에만 화려하게 내놓을 수 없고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걸음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섬기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하면, 손해보면, 억울하면, 낮은 자리에 고생하는 자리에 서면 분노하고 그런 자리에 두 번 다시 서지 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질서와 쓸데없는 이 순서를 따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달의 영광의 자리를 담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만천에서 제자들을 바르시키시면서 내가 선생이 돼 너희들에게 이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을 하셨죠. 뭐죠? 섬김의 도, 겸손의 도를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섬김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지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 없이는 섬김이 되지는 않습니다. 희생은 자기 자신을 거름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은사와 능력과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준과 잠재력, 이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 가치와 위로의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신앙은 나눔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신앙의 본으로 삼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신의 거로 놔두지 않으시고 나누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믿음 속에 사랑으로 생명으로 미라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도 맺은 신앙의 열매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들의 모든 간증거리들, 이걸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섬김의 역사며 교회 역사는 나눔의 역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은 결국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개인의 신앙도 확장이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 내가 그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나게 되고 그 다음엔 자신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일 자신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자기를 자신 안에 복음의 은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우리의 일상은 쉽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인이도 열심히 생명과 사랑과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나눴는가에 따라서 심판날에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혼날에 우리는 그것으로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나눴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나누는 삶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우리는 빈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우리의 힘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남을 위해서 허비하고 사는 삶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훗날에 판단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이어주는 아주 그런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것으로 우리 나누면 그렇게 확장이 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눌 것이 없어.
내가 무엇이 있어?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어느 때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걸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고 채우려는 노력만 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남을 위로할 수 있고요. 또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 간증하면서 그 영혼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 내가 받은 위로를 환난 당하는 남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는 재물들을 예수님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누면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나눠진 것을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없는 부족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헌신하려는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작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눌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주님 앞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받게 하는 복을 누리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기도, 중보기도 바라지만 말고 기도를 나눠주는 사람,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나눔으로 우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는 믿음으로 성장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김으로 열매 맺고 주신 것을 나눔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이것이 저절로 신앙이 성장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큰 일을 맡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 신앙이 다 성장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고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 앞에서 건강하게 병들지 않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장되오니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김으로 열매 맺음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해지게 하시고 나눔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사신 그 길들을 우리들이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알곡이요 건강하며 죽정이가 아니라 주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이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들음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뒤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